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순탄하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곤 하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까지.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당신은 결국 해낼 것입니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향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항해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깨어진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혹은 간절히 바라던 계약이 무산되는 일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중간에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방법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만약 그 폭풍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린 그 실패, 그 상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이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우리를 단련시키고 목적지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기만 하면 당신을 가로막던 역풍은 오히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순풍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건강, 재정,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이젠 너무 늦었어. 불가능해. 장애물이 너무 커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너에게 필요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너를 도울 올바른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보내신 것은 아닐지라도 그분은 그 폭풍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각이 이건 절대 안 되라고 말할 때에도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소요를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수개월에 걸친 긴 항해를 하던 중 유라굴로라 불리는 허리케인급의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를 강타했고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조차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배는 심하게 부서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화물과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식사조차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원받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폭풍 한가운데서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 절망에 빠진 선원들, 부서져가는 배, 모든 것이 그가 결코 목적지에 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는 배에 갇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게 보이는 것은 병든 육신뿐입니다. 하나님,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신다더니 제 현실은 빚과 부족함, 그리고 힘겨운 싸움뿐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중독과 방황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마음에서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절망적인 폭풍 속에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선원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가이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다음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신다 해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믿음을 더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구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거대한 파도가 그의 얼굴을 때렸을 것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불어왔을 것이고 그는 배의 어딘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2주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얼굴 앞에서 생명을 말했습니다. 그는 패배의 한가운데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당신이 그 폭풍 속에 머무를지 아니면 그곳에서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난 절대로 낫지 못할 거야. 이 중독은 끊을 수 없어. 고등학생 때부터 이랬는걸.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대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를 말하면 패배를 얻게 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고난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파도나 바람이나 반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대적하는 모든 것보다 크심을 나는 안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번성하고 성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가 되십시오. 천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 배에서 죄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를 그저 이송해야 할 수많은 죄수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얕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만약 그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은 배를 침몰시켰을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목적과 사명을 가진 운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폭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 좌절시킬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땅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서야 할 가이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려야 할 거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가문을 얽매어온 세대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그토록 거센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낙담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은 당신이 운명의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운명은 당신을 둘러싼 폭풍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목적은 파도나 사람이나 그 어떤 반대 세력에 의해서도 멈춰질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즉, 나는 나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다. 나는 대대로 내려온 패배와 우울, 역기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나는 내 집을 온전히 소유할 것이다. 나는 내 가정을 하나로 지킬 것이다. 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이다. 폭풍에서 벗어나려면 당신 자신이 바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면 좋을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폭풍도, 반대도, 사람도,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의심이 당신의 목적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당신의 운명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바람과 비가 당신을 향해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주간의 사투 끝에 선원들은 멀리서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쪽으로 배를 몰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배가 해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해안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276명 전원이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서졌을 때 분명 어떤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배마저 없어졌으니 아무 희망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배 없이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없이도 해낼 것이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그것 없이도 해낼 것이다. 너는 실패했던 그것 없이도 해낼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사람이나 계약이나 직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친구 없이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버린 그 배우자 없이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손바닥 위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났다면 당신의 운명에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들이 꼭 필요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 그들이 왜 떠났는지, 왜 당신의 배가 부서졌는지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성경에는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 왕족으로 태어나
언젠가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모는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렸고 그의 두 다리는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아야 했던 그는 로드발이라 불리는 가장 가난하고 황폐한 도시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운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당신의 운명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떨어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수년 후 다윗 왕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그의 후손이 살아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신하들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지만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빈민가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그를 찾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며 매일 밤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무비보셋처럼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떨어뜨렸든 얼마나 불공평했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배 없이도 해낼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없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당신을 도울 올바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에서 눈을 드십시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 부서진 조각들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당신은 마침내 약속의 해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꿈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승진이, 명예회복이, 돌파구가, 그리고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당신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